자, 전도자는 오늘 이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에서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지적으로 가장 왕성하고 또한 체력적으로 튼튼하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법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미래는 열려 있으니 무한한 꿈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가 바로 이 젊음의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체력적으로 왕성하고 두뇌적으로 명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을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즉 체력적으로 저하되고 생명력이 쇠진해지기 전에 이 젊음을 잘 사용하라 하시는 것이에요. 행여나 방종과 육체적 정욕을 만족시키는 그와 같은 시기로 삼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힘과 능력과 이 재능을 잘 사용하여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체력적으로 왕성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흐르는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다. 흐르는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인체의 이 모든 이 생리적 기능은 대체로 20세로부터 시작하여 25세까지 가장 왕성한 때를 이룹니다. 최상의 위치에 올라가게 돼요. 20세로부터 25세. 그리고 이후로 연령이 증감에 따라서 그 기능이 감소하여 60세에 이르게 되면 대개 25%에서 30%의 모든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와 같이 고령화됨에 따라 인체의 모든 기능의 예비 능력이 감소하고 또한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떨어집니다. 또한 반응 시간이 늦어져서 요즘에 이 70세 이상, 여러분, 그 운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정부에서 더 특별한 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냐. 왜냐하면 이 운동신경 반응 능력이 저하되게 되니 운전할 때 그만큼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일의 능력이 감소하고 또한 운동 후 회복 시간이 길어집니다. 저도 어제 화요일과 목요일 업무를 마치고서는 이제 탁구를 치며 땀을 빼고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전날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어젯밤에 9시 반을 넘기지 못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보니까 입신에 들어갔더라고요.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이 테이블에서 노트북 컴퓨터 앞에서 제가 잠들어 있음을 알고 깨어나서 먼저 자야 되겠다 그러고 얼른 잠을 자고, 그러면 보통 이제 2시 반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세상에 오늘은 3시 반이 지나서야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벌써 이 모양이 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60세가 넘으면 운동을 하고 나서 회복 능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청년이라도 이처럼 노화되어 결국은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그때가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키시며 보존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깨달아라, 확실히 알아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그 황금의 이 젊음의 때가 가치 없이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년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니
뒤돌아보아 후회가 막급하고 왜 그렇게 살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전도서 기자는 이 젊음을 흘려보내고 고령자가 되었을 때 그 초라함을 아주 다양한 표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보시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을 지키는 자가 누구인가? 고령에 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3절에 보니 그들이 떨 것이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를 먹고 보니 손과 발과 다리에 힘이 빠져서 기력이 떨어지고 다리가 떨려서 출입이 어렵게 된다. 이것이 노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라 그랬어요. 이는 몸이 허약해져서 꼿꼿이 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말씀이 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을 것이며 라고 그랬는데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맷돌질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 치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아가 음식을 씹고 잘게 만들고 삼킬 수 있게 하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저작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맷돌로 표현을 했어요.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여하튼 그와 같은 능력도 떨어져서 치아가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만드는 저작 기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능이 약해진다. 그리고 이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시력이 약해져서 사물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무슨 말인지 감이 없죠. 과연 그런 날이 나에게도 올까? 내가 이렇게 왕성한데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인생의 연륜이 그렇게 늦지막한 나이가 되면 그렇게 돼요. 4절에는 보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라고 그랬는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것은 뭐냐 하면 귀가 어두워져서 잘 듣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라고 그랬는데 앞에서 우리가 이해했잖아요. 이것은 치아가 약해져서 음식을 잘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청소년들은 뭐 감이 없겠지만 연로하신 분들은 맞아, 그래, 인생이 그렇지라고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전도자는 이 청년의 때 체력이 왕성하여 인생은 그처럼 튼튼함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하지 말아라. 그와 같은 시절에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피조물이며 그 자신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가 되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디에서 나의 영혼은 왔으며 또한 나의 삶은 어디로 향하고 가고 있으며 마침내 어디에 종착할 것인가. 여러분, 이 하나님 창조주를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나의 인생 여정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젊음도 한계가 있고 결국 늙어간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귀한 황금의 때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5절에 보시면 이 전도자는 계속해서 이 청년들에게 그 능력의 한계를 사실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전부 다 이렇게 비유로 그림 언어로 설명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인생 여정이 그렇게 흘러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높은 곳을 두려워하며 길거리의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 체력이 떨어지면 정신력도 떨어져요. 체력이 떨어지면 만사의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길거리의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될 것이며, 또한 꽃들이 피어도 즐기지 못할 것이며, 너무 쇠약해져서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모든 하고자 하는 욕망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영혼이 온 곳으로 돌아가게 되니 영혼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여러분, 영혼의 집이 어디예요? 성경은 본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육신이 태어난 곳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청소년들, 육신이 태어난 곳은 어디라고 불러요? 고향이라고 불러요. 고향. 고향이 어디입니까? 당신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이 또 태어난 곳, 영혼이 온 곳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는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네, 본향이라고 말을 해요. 그 본향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아유, 우리 청소년들이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 영혼의 본향은 곧 천국, 하나님의 품, 그것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육신은 장례를 치루어 조문객들이 이제 방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인생 여정을 미리 내다보고, 언제? 젊음의 때에.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어진 시간 잘 활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인생의 황혼기에 대한 인식은 이 청년의 때에 너무나 필요하다. 여러분, 그것을 청년들이 언제 알아요? 잘 몰라요. 체력이 왕성하니까. 예. 그런데 언제 아느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내가 그처럼 사랑하고 좋아하는 할머니가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고, 따뜻한 미소를 대할 수 없고, 또한 그 품에 안길 수 없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비로소 죽음을 인식하게 되죠.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떠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 아니 되겠지만 사고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그 한 번은 일산인가요? 가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40대의 젊은 아빠가 세상을 떠나니까 그 딸이 이 아빠의 죽음에 대하여 아직 실감을 느끼지 못하죠. 제가 그때 말씀으로 전할 때 내 나이 11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나는 어머니의 여임에 대하여 알지를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비로소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11살 먹은 소녀가 있었거든요, 딸이. 그랬더니 말씀을 마치고 나서 소녀가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11살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짠하고 아팠는지 몰라요. 젊음의 때는 죽음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인식할 때가 언제인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때 비로소 죽음의 그림자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절망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본향인 천국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천국에서 다시금 만날 수 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힘차게 살아가야 되겠다. 자, 이것이 오늘 이 지혜자 전도자가 젊은이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나에게 체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신 분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8절에서 전도자는 뭐라고 말씀을 해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모든 것은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모든 것은 헛되도다. 그 인생이 헛되고 행함이 헛되고 생각하는 바가 헛되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전도자는 그가 인생 경험을 통해 이 깨달은 많은 묵상과 지혜의 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인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모든 행위와 그리고 은밀한 것까지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보다 남부럽지 않게 부귀공명을 누리고 하나님이신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또한 외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참 그 풍성함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최고였어요. 그와 같은 때를 누린 솔로몬 왕, 그 지혜자 전도자는 우리에게 결론으로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많은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주신 말씀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사람의 그 모든 행위와 은밀한 것까지 다 보시고 그리고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짧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인생의 본질이다,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와 이 순종은 피조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요 그리고 찬양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불완전한 존재가 하나님에 비하여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입니까? 지식에 있어서 많은 것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명철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또한 그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천국에는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은밀한 가운데 있는 것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개의 방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 방이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이 방으로 인하여 안식을 누리고 또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꾸미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 주님께서 내 방문을 한번 열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평소에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자 보세요, 이렇게 깨끗해요 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겠지만, 그러나 그 방이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그럴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정리를 한 다음에 다 됐어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그런데 은밀한 것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때로는 하나님 보여주기 싫어요. 이것은 프라이버시예요. 이것은 나만 아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 방의 열쇠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은밀한 것까지 보시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빛으로 그 방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프라이버시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프라이버시가 없다.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것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선악간에 심판을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의 근본이 되고 그를 아는 것이 명철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는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요,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또한 선악간에 구별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칭찬을 받으시고 영생 복락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그때를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또한 우리 청소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